설교를 해야 하는데 부부에 대한 설교는 또 다음으로 잠깐 미루고 오늘은 가정의 달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설교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항상 홀로가 아니라 함께 또는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요. 좋은 스승이 있으면 좋은 제자가 있는 것이죠. 제자 없이 스승이 있을 수 없고 스승 없이 제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유치부 아이들 특송하는 거 보셨죠?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미래로 염두에 두시는 이 아이들이 오늘 앞에 나와서 찬양과 율동을 올려드렸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기까지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유치부 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예쁘게 잘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 이면에는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부모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지요. 남편이 있어서 아내가 빛나고 아내가 있어서 남편이 어디를 가든 존중받는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만 각자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나머지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좋은 남편이 되세요, 당신이 좋은 아내가 되세요 말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어디에다가 가져다 끼워 넣어도 멋진 인생을 연주해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절대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누구의 아들, 딸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결코 잊어서는 좋은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잘하면 뭐 하겠어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가정이 화목하고 은혜가 흘러넘치고 모두가 신앙의 조화를 이루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나 자신이 바르게 서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과 빌레몬의 이야기예요. 빌레몬은 그 기준이 높은 사도 바울이 볼 때 항상 기대 이상을 보여주는 성도였습니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보니까 첫 번째로 목회자에게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였어요. 빌레몬서 1장 1절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것 한 가지 있죠. 목사님이 또는 교회의 어른인 장로님들이 예뻐하는 성도, 근데 다 예뻐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 멈추면 안 됩니다. 언제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뢰받는 동역자, 함께 일꾼된 동역자, 사랑받으면서 동역자이라면 그 가정은 솔직히 별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교회 안에 오면 목사님에게 또는 장로님들에게 사랑을 받고 함께 일꾼된 자로 섬길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빌레몬서 1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편지를 전하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이거를 찾아가 봐야 하나, 또는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야 하나, 아니면 기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나 라는 부담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아주 개인적으로 빌레몬서를 보내면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런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왜 이런 부담 가는 말씀을 할까요? 이것보다 더 부담 가는 말을 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부담스러운 부탁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우리 너무 잘 알죠. 오네시모라는 종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많은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종인데 그를 이제부터 종이 아닌 형제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충분히 그렇게 할 것을 믿고 오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기대치가 높은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대치가 높다라는 것은 뭘까요? 지도자들이 그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이 피곤하다 할까봐, 또는 아프다고 할까봐, 또는 바쁘다고 할까봐, 또는 안 한다고 할까봐 전전긍긍되게 하는 성도는 기대치가 낮은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정말로 원수와 같을 수 있지만 이제 그가 회심하고 사도 바울의 조력자가 되었으니 그를 이제 종의 신분에서 놓아서 형제로 대하고 다시 나에게 보내주라, 그런 내용이죠. 나중에 역사가 정확한지 여러 차이들이 있지만 오네시모는 훌륭한 주교가 되었다라고 전해져 옵니다. 빌레몬은 그렇게 기대치가 높은 성도였어요. 분명히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주는 사람이 빌레몬이었습니다. 빌레몬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 가정을 신앙의 가정으로 잘 세웠던 성도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 빌레몬과 1장 2절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라고 말하죠. 이거는 제가 어떤 교회 헌신 예배를 가든 꼭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 할 때 접속사 카이는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라는 것은 빌레몬과 그의 아내 누이로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내인 것 같아요.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든지 형제이든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들로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들인 아키뽀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칭찬을 들었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아키뽀, 이런 칭찬을 들은 것이죠. 골로새서 4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 빌레몬뿐만 아니라 아들 아키뽀도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었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 모두가 교회의 중요한 일꾼인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가정은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을 아름답고 잘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 엄마도 아빠도 자녀도 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세워야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 예배 한 번 빠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와 멀어지는 삶,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듣고 안 듣고는 자기 자녀의 판단, 유무에 따라요. 그러나 부모는 항상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도 늘 제가 이야기하죠. 다 좋은데 신앙이 조금 약해요. 그거 엄청난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잘 하는데 직장이 좀 그래요. 그래도 그것은 만약에 남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실한 사람이라면 괜찮습니다. 물질의 복,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는 지위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어떤 통로로든 그 사람을 채우시고 영광받는 자리에 올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공부하는 시간 아까워서 교회 안 가고, 공부하는 시간, 학원 가는 시간 전략하려고 교회 안 가는 그런 습관들을 들이지 않도록 부모가 교육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신앙도 바로 서고 하나님이 또 인정받게 하시고 온 가족이 군사가 된 신앙의 가정을 세우고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는 사람으로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빌레몬은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이었을까? 빌레몬서 1장 2절입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때는 가정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를 이루려면 어느 정도 잘 살아야 하냐? 적어도 한 30명에서 50명이 모일 수 있는 거실이든 따로 다락방이든 그러한 부유층의 주택 규모를 가진 사람이어야만 초대교회에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 했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 했어요. 어느 정도로 어렵냐?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했어요. 부자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부자가 되어서 낙타가 바늘귀로도 못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삶의 위치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죄와 싸우고 세상 가운데서는 기독교 윤리를 잘 지켜 빛과 소금이 되고 성실하게 살아가되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을 때에는 그 물질의 복을 주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빌레몬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지만 자기의 집을 교회로 드렸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무색해하는 부유한 사람이
빌레몬이었습니다. 그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냐? 빌레몬은 자신의 집이 교회였고 부자였지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부를 주의 나라를 위해 섬길 줄 아는 성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성도, 다른 사람에게 대접할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 가정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아무런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가정의 이상형은 그런 가정이고, 우리가 바라는 남편, 아내, 자녀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부들이 아픔이 많은 부부들도 많고 또 홀로 되는 가정들도 정말로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책임, 가정을 바르게 세워야 하는 책임,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남편에게 훨씬 크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아들 낳을 때 어디부터 제일 먼저 확인합니까? 배꼽 밑에부터 확인합니다. 달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럼 벌써 달라야 합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더 마음이 넓어야 하고 더 품을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남자는 여자보다 더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하늘처럼 여기고, 아내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아내가 좋아하는 것은 열심히 하고 분수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아름답고 부부간의 사이도 화목하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부부,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주일만 오면 우리 목사님은 항상 남편들만 패. 이게 우리 교회 남편들의 불만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남편들을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이 아내보다는 더 훨씬 마음 씀씀이가 커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꼬라지 부리고 화내고 해도 됩니다. 남편들이 그릇이 더 크니까. 받아주는 만큼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꼬라지 좀 부린다 해서 똑같이 부리면 똑같은 그릇이 되는 것이고, 아내보다 한술 더 뜨면 더 째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큰 그릇인가? 자기 아내가 나올 때의 행동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 그게 큰 남편인지 작은 남편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아름답고 복되게 지키고 가정의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부럽고 본이 되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직접 창조하신 공동체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고 귀하게 세우면 자기 가정도 당연히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야 합니다. 누가 책임이 커요? 남편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제발 남편들은 5월 마지막 가정의 주일, 부부주일을 보내면서 마음을 좀 더 크게 넓히십시오. 넓혀요. 그리고 가정을 더 아름답게 세우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샘터교회는 가정을 보아도 교회를 보아도 정말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을 가만히 보면 다 부부 금슬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다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 그것을 본받아야 해요. 그런데 그런 장로님들의 가정 봐봐요. 장로님들이 얼마나 가정에서 잘하는지 그걸 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빌레몬은 이런 사람이어서 참 가정도 아름답고 교회에서도 존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빌레몬이 그냥 빌레몬이 되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좋은 제자도 되어야 하지만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할 과제를 떠안고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그런 빌레몬이 되도록 첫째,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사도 바울은 항상 빌레몬을 입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첫째로는 항상 기도했고 두 번째로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내들에게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자기 남편 위해서 기도 좀 열심히 하세요. 자기 남편 위해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자기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엄마가, 아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 남편은 왜 이럴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세운 아내들, 장로님을 쉽게 세운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지 않던 남편을 장로 세우기까지 여러분 쉬웠겠어요? 어떻게 신앙생활도 하지 않던 남편을 장로님으로 세울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항상 기도하고 첫째도 둘째도 남편을 감사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도 더 못한 남편을 만났다면 우리 인생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빌레몬처럼 가정과 교회에서 존중받고 사랑받고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려면 끊임없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빌레몬이 나오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지요. 여러분 자기 자녀에게 축복하세요. 자녀 못 낳았다고 막 혼만 내지 말고, 여러분 그 자녀가 나를 부모로 안 만나고 더 훌륭한 부모를 만났으면 얼마나 훌륭한 자녀가 됐겠습니까? 나같이 성질머리,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나같이 성질머리 안 좋고 나 같은 아빠를 부모로 만나서 나 같은 엄마를 부모로 만나서 우리 아들과 딸이 이 정도 성장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축복해야지요. 늘 그 삶이 평강하기를 축복하고 늘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역하는 것이고,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사람의 삶에 늘 평강이 있음을 기억해라 라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빌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빌레몬이 나왔을까요? 칭찬해서 그래요. 칭찬해서. 빌레몬서 1장 7절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말씀합니다. 칭찬하는 것이 뭡니까? 빌레몬으로 인해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고 또한 사도 바울 또한 평안함과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하지 않는 자녀는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하지 않는 자녀는 삐뚤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맨 높은 기준을 들이대 밀면 언젠가는 그 삶을 견디지 못하고 탈선할 때가 옵니다. 특별히 큰 자녀들에게 너무 기준치를 높이 들이대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큰 자녀들 탈선합니다. 막내들은 건강하게만 잘 자라다오 그러면서 왜 큰 아들 딸에게는 막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너는 기대하는 대로 되어야 해. 너는 동생들에게 본이들 왜 그런 막 엄청난 십자가를 안겨주십니까? 똑같은 자녀인데. 큰딸 큰아들 너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런 마음으로 자기 큰아들 큰딸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탈선하지 않아요. 그리고 칭찬과 축복도 큰 자녀에게 많이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큰 자녀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갈급함이 큽니다. 그래 막 자기를 칭찬해주고 막 자기를 막 따르는 거 하고 그러면 속에 있는 거 다 꺼내서 주잖아요. 이 큰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뭘 말합니까?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한 욕구가 크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처음 하는 말씀도 아니고 옛날에 6년 전에 했던 말씀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남자 집사님 댁에 한번 가서 또 했던 말씀이고 제가 기대하는 젊은 집사님들이 있으면 늘 하는 말씀입니다. 큰 줄거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할까? 빌레몬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부자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부자. 자기의 물질과 시간을 주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 아내를 넓게 품을 수 있는 마음의 품이 넓은 남편, 자기 자녀를 칭찬하고 자기 자녀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자기 자녀를 위해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 대상은 달라져도 남편을 위해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평안과 은혜로 살기를 기대하는 이런 사람이 우리 모두 각자가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루고 있는 가정, 그런 분들이 이루고 있는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로 가도 복을 받고 가정을 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남편들이나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불만이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에 와도 집회를 가도 똑같아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보는 내 아내랑 집에 가서 보는 내 아내랑 똑같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보는 내 엄마 아빠랑 집에 가서 보는 엄마 아빠랑 똑같아야 돼요. 교회에 오면 아이고 이랬다가 집에만 가면 이리 와.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면 싱글싱글하다가 집에 나오면 남편한테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럼 그 남편들이 누가 교회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수고해야 하고, 예수를 잘 믿는 아내는 그렇지 않은 남편보다 더 수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수고의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남편들이 교회에 가나 집에 오나 내 아내가 똑같기 때문에 교회에 가나 집에 오나 아내가 좋으니까 교회도 잘 가고 집에도 잘 들어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수고하는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이제 가정의 달을 마무리합니다. 묘하게 성령 강림 주일이 5월 마지막 주에 보통 있는데 이번에는 6월 둘째 주에 성령 강림 주일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 이제 금방 와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서 오늘 예배드리며 함께 말씀을 나눈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빌레몬과 그 가정 그리고 그 스승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